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로 지금 주제를 삼고 가시는데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정말 고백하시나요? 예,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안에 학습되었고 습득되었고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능력의 근원으로 주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떼빼기 작업을 하세요.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모든 때를 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근원인데 이 고대 근원에서 빨리 달리는 것이 용사의 중요한 요건이에요. 용사는요 절대로 용사의 요건은 뭐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용사의 조건은 뭐냐면요 앞을 내다보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용사의 조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30절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반드시 주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는 자는요 적진을 향해서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갑니다. 아멘.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적진입니다. 적진. 근데 영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겠다? 성벽을 완전히 뛰어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자, 시편 3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냐? 시편 3편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시편 3편입니다. 찾으셨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보세요. 그냥 대적이 없고 환경이 술술 풀리고 그저 그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고백했다고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을 때에 시편 3편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30절의 고백을 그때 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와 환경 안에 지금 사방으로 둘러 에워싸여 있는 상태예요. 어디에도 피하고 도망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한다? 적진을 향해서 달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적들의 참소와 비방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멘.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로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방으로 진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방으로 원수들의 우겨쌈에 지금 쌓여 있는 상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나를 일어나 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엄청난 비방거리와 참속거리와 사방으로 우겨 싸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로 그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로 대적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적들만 보이거든요. 적들이 함께 모든 것을 에워싸서 다윗의 모든 삶을 에워싸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참소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다윗 안에. 맞죠?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진 것처럼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는 거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멈추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뒤로 나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러면서 여러분 동그라미 방패에다 해놓으세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 절대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 너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그냥 느껴져요. 깨달아서요, 여러분. 저절로. 그래서 사람은 뭐냐? 천만인이라는 거예요. 천만인. 나를 언제든지 물고 뜯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유동시키고 나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있다고요? 천만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둘러싸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의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신뢰하는 거 여러분 멈춰지나요? 멈추지 않나요? 멈춰지지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와 의지함이 깨져버리면 갈라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요, 그 신뢰와 의지하는 대상이 딱 끊어지고 나면요, 다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적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마다 기도의 손을 다시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어떻게 들어요? 이거를 손을 든다고 말합니까? 이걸 손을 든다고 말합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손을 든다는 말은 이렇게 했을 때 손을 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했을 때 손을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냐, 이건 예언적 감사거든요. 이것이 일어난 게 아닌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냐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언적으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완료형을 썼어요. 꺾으셨나이다라고 완료형을 썼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구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순간 마지막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서기까지의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곤고와 곤란과 낙심의 일들에서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에게 이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복이 뭐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패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하늘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의 시작이 뭐예요? 이 땅의 복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멘. 이 땅에서 하늘로 또 거꾸로 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는 반드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지요. 비가 여러분 물줄기가 거꾸로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만이 뭐예요? 신령한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2장 31절입니다. 자, 쭉 갈 건데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호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방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방패가 뭐냐면요 다바드입니다. 다바드가 뭐예요? 다윗의 별을 의미합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다윗의 별. 정혜 전사님, 예, 띄워줬어요? 자, 다윗의 별. 자, 다바드가 뭐라고요? 다바드가 다윗의 별이라는 뜻인데요, 이 다바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자, 다윗의 별을 자세히 보면요, 자, 위로 삼각형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각형 두 개가 지금 포개진 모양이잖아요. 근데 위로 가는 삼각형 있지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늘에 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늘에 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보좌로 다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 있지요? 거꾸로 된 삼각형, 밑에 거 삼각형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풍부한 땅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뭐예요? 다윗의 별이지요. 별명 맞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땅의 축복으로 부어질 것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다윗의 별 안에는요 12지파가 숨겨져 있거든요. 12지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저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12지파를. 그리고 이 12지파가 유대인들의 수백 년 동안에 그 전쟁했던 그 내용들이 저 안에 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이 땅의 복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땅의 복이 뭐라고요? 모든 수백과 수천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표입니다. 저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별 저 중간에 보면은요, 그 다음 방패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에 방패가 숨겨져 있어요. 저렇게 역삼각형과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딱 포개진 거 중간이 있지요. 중간이 딱 저렇게 방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 안에. 그래서 다바드가 다윗의 별인과 동시에 뭐다고요? 여호와의 방패다. 다윗의 방패, 여호와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방패 삼는 자는요 전부 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 속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을 것이며, 아멘. 그걸 통하여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수백과 수천만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면서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올 다윗의 별에 대한 의미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방패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까? 전체를 한번 보고 방패로 들어갈까요? 방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서 31절부터 51절까지는 다윗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벽은 뭐냐면은 적의 요새의 최후 방어전이에요. 방어선. 성벽이 뭐라고요? 적의 요새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근데 이 방어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방패라고 표현했거든요. 방패. 그래서 이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방패.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그리고 그 어떠한 공격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 우리가 여호와를 방패로 딱 삼는다라는 것은 아까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막는 견고한 방어막이에요. 이게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로부터 공격을 막는 견고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방패 중에서도 전시용 방패가 있거든요. 이 전시용 방패가요, 아까 다시 한번 방패 보여주세요. 방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문짝같이 생겼습니다. 문짝. 예, 이스라엘의 문짝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 방패를 딱 세운다라는 것은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요청하는 순간 방패가 딱 쓰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방패가 딱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저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래서 문짝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그냥 뭐 허술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방패는요 1.2m에서 1.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70cm로 폭이 70cm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이거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몸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패로 딱 만듭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그 사람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서서는 절대로 방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적의 화살들이 막 날라올 때 딱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히 딱 덮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방패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방패는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두꺼운 두 겹의 나무를 함께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방패를 천으로 감습니다. 이렇게 천으로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 위에다가 가죽을 붙여버립니다. 가죽을 붙이고 가죽을 붙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테두리 있지요. 여기를 금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용 그 방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없도록 배치해 놓고 그냥 전시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전시에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세워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원수의 불화전들이 막 쏘아졌을 때에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면요, 모두가 다 마음 전쟁에서 끝장납니다, 여러분. 마음 전쟁에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앞으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여호와 방패를 먼저 세우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과 사귐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호와의 방패가 세워질지어다. 모든 환경과 문제 안에서 여호와의 방패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 아세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이것을 갈고 닦았어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나무, 그죠? 나무에다가 무엇을 입혔다고요? 천을 둘러 씌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죽을 입혔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재료 안에 속재료가 뭐예요? 나무.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안에 있던 나무가요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일 어떻게 합니까? 물에 흠뻑 적셔 놓습니다. 매일 물에 물에 적는 거는 두 번째고, 자, 매일 어떻게 하냐면 이 가죽을 올리브 기름에다가 닦아버려요. 계속 닦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올리브 기름에 계속 닮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죽에 흡수되고 천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나무에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더 견고해진답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으로 그걸 계속 하루에 3번씩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지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파수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언제 와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아멘.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방패를 딱 세워놔야 그리고 그 방패가 쓸모없이 여러분 저쪽에다 나갔다가 필요할 때 전쟁용으로 딱 쓰려고 해봐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쓸모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수의 불화살들이 왔을 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올리브 기름으로 닦아줘야 된다. 이건 뭐라고요? 하루에 3번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매일 닦았던 이 그 기름으로 매일 닦았을 때 여러분 언제 10시간 전에 12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이 매일 올리브 기름으로 닦았던 이 방패를요 어떻게 하냐면 물에 적셔 놓습니다. 물에 완전히 적셔 놔요. 몇 시간 동안?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 언제 나갈 줄 알아요?
전쟁에 언제 나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매일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패에 여러분 그 방패가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물에 적셔야 되냐면, 이 물은요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몇 시간 동안? 10시간에서 12시간.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뜻 내놓지 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저 인생을 도배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원수의 3가지 화살이 날라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뭐냐면 찌르는 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던지는 창,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쏘는 화살인데, 이 쏘는 화살, 특별히 여러분 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은 괜찮은데요, 쏘는 화살이, 여러분 일반 화살은 타르를 화살 촉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화살을 탁 날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만약에 올리브 기름에 닦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물에 적셔지지 않은 상태 같으면, 그 불이 딱, 여러분 그 화살 촉에 있는 불이 그 방패에 딱 꽂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주 잘 타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패도 탈을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불이 살라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원수의 불화전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어디로 갔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게 방패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인생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은 괜찮은데, 쏘는 화살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화살 촉에 화약을 이렇게 묻혀놓습니다. 화약을. 그래가지고 화약이 있어서 전지를 완전하게 불태울 수 있는 그 화살이 적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이 와요. 그래서 그 화살, 거기에다가 그 화약을 묻혀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적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렇게 딱 쐈을 때요, 그 화약이 잘 안 꺼져요. 꺼지지 않는 화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것들은. 그래서 그 화약이 펑펑펑 하고 터진대요, 거기에 딱 붙었을 때에. 우리 불꽃놀이 봤지요? 불꽃놀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물에 완전히 적셔 있으면 여러분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 전 인생을 도배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원수의 불화전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 잘 지켰습니까? 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 잘 지키고 환경과 문제 안에서 마음 잘 지켰습니까? 왜 요동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이야기들을 토해낼까요? 여러분의 방패가 아무 무용지물 쓸모없는 방패였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말에 요동하는 것 자체가요, 믿음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헛딱거리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휘딱거리고, 그래서 그놈의 귀가 팔랑귀라. 팔랑귀 귀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에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의 소리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가지고, 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전시용 방패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탄의 불화살은요, 기근으로 임하고 의심, 정욕, 시기, 탐심, 의심, 낙담, 불순종, 악의,
두려움, 참소, 불평, 원망. 이렇게 많은 불화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쏘아댑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원수의 불화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건데,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불화살에 여러분은 아무런 방패도 없이, 방어막도 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 다 내어주세요. 여러분 전 인생 내어주세요. 여호와의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쏘아대는 것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살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살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기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죽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이 방패가 녹이 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어막으로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날마다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날마다 그 생각이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야,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이 사람을 생각해도 아직 미달이고, 이 사람을 생각해도 아직도 멀었고, 이 사람을 생각해도 아직도 멀었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 정도는 진짜 넉넉하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10% 사랑하면 10%만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50% 사랑하면 50% 나의 삶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그 어떤 환경과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험하지, 여러분 순탄할 줄 아십니까? 맑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맑은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순탄한 삶만 있던가요?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주님과의 사랑을 지켜내는데 여러분 순탄하던가요? 저는 365일 중에 365일이 전쟁이던데.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원수는 이 불화살을 매일 씁니다. 24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이들은요 여러분 뭐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은 빼앗겨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 순간 싸워야 되고 매 시간 싸워야 됩니다. 뭐 하려고? 내 믿음 지키려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요동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만큼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자만큼은 내 편일 거야 생각했던 그 사람, 그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죠. 맞지요? 그때 엄청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됩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다른 거 붙들면 기쁨을 완전히 빼앗겨요. 근데 그때 십자가 딱 붙들고 견고히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의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완전히 빼앗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불화살을 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화살, 그러니까 뭐 던지는 칼, 찌르는 칼, 던지는 창 이런 것만 쏘고, 그 다음에 화살 촉에 여러분 그
타르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쏘는 그 화살만 날렸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그 화살 쪽에 뭘 붙인다고요? 화약을 붙여요. 화약을 붙여가지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전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귀신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화살을 쏴다니는데 그 더 큰 불화살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낙심입니다. 낙심, 의심, 절망, 의욕 상실. 그래서 부르신 가운데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감정 폭발하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정이 폭발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파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립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까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게 원수의 불화살의 특징입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방패예요, 방패. 다윗의 별. 아멘. 아멘. 이게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의 이름이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지금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방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라버리고 쪼개버리고 그리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야, 그것을 없애야 뭐가?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기쁨, 에덴의 그 기쁨, 안식의 기쁨,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여러분들은 이 믿음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믿음. 할렐루야.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이 믿음 완전히 찔러 쪼개 버리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피스티스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 아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아멘.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은요,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합니다. 귀신도.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부합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자랑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아니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가짜. 쓸모없는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꾸준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착한 양심은 뭐냐면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 중심에서 나오는 선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맞지요? 환경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선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는 과정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딱 왔으면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와 신뢰를 멈추지 않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가짜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떤 이들은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방패가 가짜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에서는 여러분 파손됐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파손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히브리 원어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붙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악한 마귀 귀신,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아멘. 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그래요. 이들은 다른 거 빼앗으려고 안 합니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라, 붙잡아라, 견고하게 붙잡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 붙잡고 빼앗긴 자가, 붙잡지 못하고 빼앗긴 자가 있는데 그걸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호명합니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에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하면서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파손됐다, 이게 뭐냐면 암초에 걸렸다 이 뜻인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다시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수의 불화살을 맞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딱 파손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에서 파손되고 선한 영심을 버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도 역사하네.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이렇게 해서 거짓된 신화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디로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줘서 징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려서 파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가 가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오늘 증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후서 2장 16절. 16,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망령되고, 첫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자, 망령되고, 이 말이 뭐냐? 사악하고 경건치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 이게 뭐예요? 허탄한 소리, 그 다음에 탁상 공론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탁상 공론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받은 삶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사람을 세우고 살려면 살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게 하는 무익한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를 주셨고 이런 돌파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세상 얘기들은. 주일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딱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허탄한 세상 말들을 했다가는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점점 나아간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행 중이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성한다. 이걸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시작했던 것이 그걸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행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증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은 자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여러분 악성 종양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암덩어리. 여러분 암덩어리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가면 여러분 온몸에서 만약에 여기 있던 암이 여러분 장기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악성 종양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사망 가운데, 이 믿음과의 선한 양심에서 완전히 파손된 자, 믿음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세운 방패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기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방패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올리브유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그리고 전 인격이 말씀으로 도배된 상태, 아멘. 그렇게 방패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져온 거,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세상에 학습된 거, 익숙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식대로 방패를 세운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일들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성이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장된 것이. 차라리 저같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배운 게 없고 가방끈이 짧으면은 아는 게 없어서 아는 척도 못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학습되어 가지고 이 머릿속에 저장 창고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님이 그거 다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 다 박살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바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방식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왜 다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왜 가정 안에서도 남편하고 아내가 다툼이 일어나요?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파괴하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파괴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경험, 내 학습된 거, 내 지식, 내 익숙함으로 자리 잡은 거 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지금부터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새로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학습되고 자기에게 익숙된 것을 하면 다 잘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던 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1년이든 한 달 뒤든 계획해 보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계획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계획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저는 주님 앞에 드려요. 그냥 그 처음에 저에게 온 사람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바꿨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바꿔야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딱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못 받습니다. 절대로. 평생 가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너 아니야 라고 하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교훈하세요. 나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야. 여러분 저를 보면서 배우세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됩니다. 했다기딱 하나님 맨날 바꾸십니다. 계획을. 그럼 그분에게 주권을 드려야지. 그래서 그분한테 주권을 드렸을 때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더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갔을 때에 가장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하고 아름답더라니까요. 아멘.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말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었더라 하면서 정확하게 그들을 끄집어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았다. 저 사람은 진짜 저 아담은 나를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야야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을 뻔 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대적이 뭐냐면요,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심히, 매우 심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온유가 넘치고 절제가 넘쳐야 되는데 뭐가 심히 넘쳤다고요? 대적하는 말이 심히 넘쳤는데 이 대적이라는 게 뭐냐? 대항하고 반대하고 거역했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고 반대하고 거역했다. 누구에게? 디모데후서 누가 적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로 뭐 했다고요? 대항하고 반대하고 거역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뭐다? 악성 종양이다. 사람을 죽이는 자, 죽이는 말이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딱 상하게 만든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다시 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산조각난 믿음을 가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가진 믿음의 방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찾으셨나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패를 가진 자를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세워놨는데 어떤 방패였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방패였다라는 거예요. 그 방패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산산이 조각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방패를 가진 자. 그래서 그 자의 이름이 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어리석은 사람까지 나가면은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나발이에요. 나발. 성경에서 나오는 나발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성을 가진 자예요. 참남하게 죽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패입니다. 세 번째 방패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계속 가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방패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였다고요? 행함이 없으면서 아무 유익도 없는 방패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이거는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떠든다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믿음과 선한 양심. 정확하게. 믿음에서 나오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선한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중심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행함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시고 받기에 합당한 그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뭐예요?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요? 집을 세우시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마태복음 디모데전서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아까 이거는 봤네요. 잠깐만 다른 본문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굉장하죠. 한번 빚을 받아 구원의 빚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사를 맛봤습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의 방패도 뭐다? 헛것이다. 이들의 방패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갈렙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백부장, 여러분 이런 수많은 바디메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난들이 오고 엄청난 유혹이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 안에도 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방패를 기름으로 잘 닦고, 그리고 항상 말씀의 물에 적셔놓고, 아멘. 그렇게 해서 절대로 적의 불화살, 어떠한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뚫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세워놨더니 모두가 뭐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벨,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의 벨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닿아서 풍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짜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증거를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여러분 수천과 수백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심장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방패라는 말이요, 구약에는 63번이나 나와요. 63번. 마겐, 다비드가 다윗 이름이죠. 마겐 다비드, 다윗의 별. 마겐 다비드. 동사는 가난이란 뜻이에요.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동사가 가난이란 뜻인데, 덮다, 에워싸다, 방어하다 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뜻의 원어적인 의미, 진짜 의미가 뭐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불화살. 그리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다윗의 별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백과 수천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윗의 별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 고령에 이사 오니까 별이 엄청 많이 보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비가 내릴 때마다 비의 입자와 눈의 입자 안에 하나님이 다 무엇을 숨겨놨다고요? 다윗의 별 입자. 모든 것이 입자가 다 다윗의 별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윗의 별로 뒤덮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수백과 수천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땅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 이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세운 자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뭐해라? 소멸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방패가 가짜였네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방패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방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네요. 산산이 부서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패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제까지 세워놨는데, 하나님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세우겠습니다. 철저히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 다음에 가죽,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주신, 범죄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혀주신 그 가죽으로 다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금속으로 태를 견고하게 둘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름칠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날마다 적셔가지고 언제든지 원수의 불화살이 내려오더라도 절대로 뚫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태워지지 아니하고, 산산이 조각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다시 세우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선한 싸움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령한 것으로 옷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건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전무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령한 복을 구하십시오.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벨에 새겨놓은 것처럼 반드시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도 부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증거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증인을 찾고 계세요. 그 증거를 가진,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세운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을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찾고 계십니다. 찾고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여러분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도 가고 싶고 너무도 보고 싶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가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